인도의 한 지역에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집을 이제 매각하려고 이제 부동산 이 전문인에게 이 집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그 부동산란에 이제 그 집을 소개하는 문구를 아주 매력적으로 그것을 소개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이제 그 매각하려고 했던 그 문구, 홍보성 문구를 보니까 자신의 이 집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집이 정말 좋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그래서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집을 팔겠다는 그것을 취소했다는 이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고 하는 차이가 자신이 느끼는 어떤 행복에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노하시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들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시간 동안은 내가 좀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내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이게 면밀히 또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또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순탄하고 평탄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덜컥덜컥 이루어지면 뭔가 떡도 돌리고 잔치도 하고 하는 것처럼 기분 좋고 좋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면은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의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기뻐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데, 그러한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의 고난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내용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시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내용을 계시하셔서 우리 후대의 이스라엘 모든 이 총회에 속할 사람들에게 그 계시한 말씀을 보게 하셨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곤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떨 때 외로워서, 세상은 몰라주고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영혼이.
곤고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감사가 그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때 느끼는 평강,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평강은,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 어떠한 돈을 가지고 그 어떠한 돈으로 소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느껴보셨잖아요.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러한 순간들.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어떤 이 감사를 경험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 불편한 어떤 환경 속,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족장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곤고할 때 내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곤고할 때조차 한 분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소를 잃고 외양간을 잃고 그럴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께 어떤 순간이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힘들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지를 모르니까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1000만, 1500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600만, 700만 지금 실제적인 숫자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가는데 정작 이 선교 2위의 대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이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누구냔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성경의 말씀. 왜 그러냐면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이 왜곡된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부어줬더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 영혼의 정말 참된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이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32장 말씀이 이제 이 아론이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아오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틈을 못 참는 거예요. 그 틈을.
잠시만 뭐가 공허하면은 다른 것들로 다 채워야지만 뭔가 이렇게 좀 만족을 누리는 그게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 있는 금은 다 그냥 장식구들 다 빼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니까 모세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끌어낸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이시고 온전하신 분이 이 후회하시고 이런 것은 없으신데 인간의 마음에 이게 계시된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때 이 일들의 주동에서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앞서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진짜 허리를 꺾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좀 풀어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기는 들으셨어요.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멸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전부 멸해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만 내가 멸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겠지만 내가 지금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어느 때 또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갖다 진노해서 이들을 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이스라엘 이 민족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 네가 데리고 가라. 모세 네가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라 하신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이라. 주된 내용.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내용을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신음과 그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베푸시고 이끌어내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인도한 네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이 마음을 좀 활짝 열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족장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좀 이렇게 친근하게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아니 자식을 갖다가 부모가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 그 자식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저렇게 화를 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화를 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요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고 하면은 그 내용들 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도 이제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이것이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0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눈동자 같은 그 백성들 3,000명. 그리고도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야. 아무개 집사가 어느 점집을 가서 점을 봤더니 뭐라고 하더래? 역술인을 만났더니 뭐라고 하더래? 이런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당을 찾아가지를 않나?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아픔들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아프셨구나. 정말 힘드셨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좀 이렇게 늘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살아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어떤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몸에 좋은 보약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막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다.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할 수 있다면 저마다의 믿음이 다르고 또 그릇도 다르고 받은 것들도 다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치워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에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씩 치워가는 거예요. 2개 치울 수 있으면 2개 치우고 능력이 되면 3개도 치우고 하나는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은 점점 방치하지 말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해도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들으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하시는 이유가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러시는 건데, 그 안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존재로 보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말씀하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인데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 좀 지나면은 또 안 듣고. 오늘 여러분 3절, 5절 그 중반 말씀을 보세요. 오늘 하신 말씀에 3절과 5절 중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 아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으시냐면은 끝없이 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이 죄인들과는 기본적으로 동행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가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여정길을. 가나안까지 가실 때 같이 가셔야 되는데 함께 옆에서 이리 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사람과는 이러한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동행하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인도해낸 백성 네가 데리고 가 가나안까지 내가 거기 이방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은 들어가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정길에 평안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32장에 내가 이 백성,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정말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본성이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눈동자와 같은 내 진멸하겠다고 하실 정도의 표현을 하실 때는 관심도 없는 존재들에게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내가 바라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본래 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 너는 나가버려. 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내 앞에 나타나지도. 이게 본 마음이겠냐고요. 보기에 예쁜 좋은 모습.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 성품이 닮아가는 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복을 받아 기도 열심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일방적이어야 하냔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부흥 집회, 간증 집회를 가면 늘 하는 얘기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누가 와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망하게 돼서 어떻게 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 몸을 치시기도 하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기본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나 안 때리시겠지. 그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끝끝내 회초리를 드시면 많이 아프게 치십니다. 많이 아프게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내가 있을까? 잠깐 이 정도는 견딜만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크게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범죄한 거 팔 하나 잘라버려 눈이 범죄한 거 빼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육신 텐트 입고 있는 거 이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찍어내버려. 그렇게 하고 너희가 천국에 영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경히 여기지 말며 징책할 때에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또한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실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는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하면 너가 잘못했다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됨을 꾸짖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 된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대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본성을 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많은 어떤 이 계시와 가르침이 있지만 그 내용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만 가득하셔. 이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을 내가 스스로 왜곡한다고 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시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 부모에게 해야 할 자식된 도리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부모만 나에게 해줄 것들만 요구하고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있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은 자식 잘못 키웠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식을 잘못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이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계시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부모가 많이 돼 봐서 이제 알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한 자식은 다 뭘 해주기만 기대하고 뭘 해주기만 바라고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하는데 한 자식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역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또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 7월 달은 안 되겠고 8월 달쯤에 해서 우리가 좀 한 2주에 걸쳐서 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어떤 이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시고 또 이러한 어떤 지혜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